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면 낙심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기고는 싶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다 보면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마음의 무너짐이 너무 커서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형통한 일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괜찮은데 또 육체적으로 소화해지고 삶에 대한 또 몸이 건조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그때 내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게 허무함을 느끼면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아주 낭망시키고 낙심시키려 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오고 그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려야 우리는 철저하게 뭐와 싸울 수 있느냐?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낙심입니다. 낙심시켜서 아주 바닥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바닥에 우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바닥에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점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보십시오. 보시면 그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나이는 오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의 범죄를 보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는 바로 잡아주고 나 자신이 어떠한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6절부터 특별히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휘몰아쳐 올 때 이게 우리를 낙심케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의 숨통을 끊을 만큼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낙심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낙심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낙심의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혹은 그 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즉각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낙심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더 가까이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한 문제, 이 낙심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낙심하면. 근데 이 피곤함이 자기 자신을 향한 피곤함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피곤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쉬고 싶으니까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부르듯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그 낙심을 통해서 결국은 사탄이 의도한 바대로 아주 무력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물러남의 현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럼 땅바닥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연연하면서 그 낙심의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 어떤 다른 사람이 설 자리,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설 자리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비방과 핍박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의 이 문제는 선을 행함을 통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데 그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 삶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 낙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만끽하길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고통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게 하는 여러 것들이 내 숨통을 막고 조르고 나를 낙심케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 겪어되는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지부진한 사역의 어떠한 결과물들 바뀌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만 보면 낙심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기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이 낙심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다른 상황을 바라봤던 것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질적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실체화되어지는 것은 기도로서 나타나는데 그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낙심되는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낙심되는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께 눈길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병 기적 이후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제 힘쓰고 애썼지만 그 풍랑 때문에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거의 반이 어부 출신이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람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었지만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지쳐버렸는데 밤 사격쯤 되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4시, 한 5시 정도 될까요? 새벽 한 4시, 5시 정도인데 이때 가장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밤 사경에 갇혔을까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거기까지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으시면 단번에 가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내렸을 때 이 아합 왕이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하는 그 성경 기사처럼 충분히 주님이 빨리 달려가려면 빨리 달려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밤 사경에 대해서야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곧 뭘 의미합니까? 낙심의 때, 그게 밤 사경의 때입니다. 어두움의 때, 흑암의 때, 공고함의 때, 내가 질식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때,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절망감이 몰려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다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의 때가, 절망의 때가, 밤 사경의 때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고 이제는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다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즉각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체돼 있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고 소원했고 그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은 곧 뭐와 관계가 있냐면 믿음 없음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낙심과 밤 사경의 때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 낙심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배 위에 오르시기까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어떤 문제와 내 고통에 꾸짖으시고 주님이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그 풍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나를 휘몰아치고 나를 위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풍랑과 싸우는 데 집중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오자 그들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졌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질식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주님이 나의 배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때 우리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뭐라고? 바다와 파도를 주님이 책망하시자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셨고 그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풍랑과 파도가 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큰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없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럼 왜 믿음 없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현실에 치이고 환경에 눌리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사의 말에 아니면 환경의 말에 어떤 누군가의 말에 나 자신의 어떤 말들의 생각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한번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병의 기적 이후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배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번에 예수님 백고물에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막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배가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 선생님이란 분이 신경도 안 쓰고 주무시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막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정말 그들을 제법 살필 만한 그 파도와 바람이 불면서 하고 있는데 당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제자들이 이제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낙심의 상황, 문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도우셔라. 예수님 좀 뭐 하거든요. 도와라. 뭔가 좀 해봐라. 라고 할 때는 그들이 이미 오병의 기적 이후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잔잔케 했던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반응이 아니라 같이 노 좀 저어라는 거죠. 제발. 강하게 좀 노를 저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왜 낚시게 됐는지, 그 낚시게 됐는데 아주 짓밟혀졌는지, 사탄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더 짓밟으려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걱정,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염려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합니다. 야,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어. 야, 예수라는데 뭘 할 수 있겠니?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자고 있잖아. 뭘 하게 되겠어? 더 크게 그들이 정말 배를 뒤집어 놓을 만큼 실질적으로 풍랑을 일으켰죠. 근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뭔가 좀 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좀 잠잠케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존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운데 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말이 예수님이 이걸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도 다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책망하시고 성경 꾸짖었다 했죠. 꾸짖으시고 잠잠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똑같았어요. 저가 뉘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라고 하면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물 위에 예수님이 잠잠케 하는 사건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다가 잠잠케 하는 사건 속에서 똑같은 반응.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길래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바람이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반응은 했지만, 놀라긴 했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 없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낚시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
나의 믿음 없음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고 주님을 찾으면 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반응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에 마지막 그의 복음 전도지가 이제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유리골라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차원이 다릅니다. 큰 바다에서 만난 태풍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유리골라 광풍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사도 바울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를 거절할 만큼 이제는 절망에 빠졌고 낙심에 빠졌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낙심됐습니다. 이 낙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 낙심되는 이러한 일들을 왜 내게 하나님이 허용하셨나요? 내가 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됐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면 사도 바울이 봐도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배가 한 줌의 종이배처럼 풍랑에 이렇게 흘리고 저렇게 흔들리다가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은 백부장이 다 죽이고 자기도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그 모두가 살아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랑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자세히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도 같이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정말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그 어둡게 컴컴하게 먹구름에 갇혀서 비바람을 며칠 동안 계속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절망과 고통과 낭망이 똑같이 다가왔었겠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의 문제가 발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심대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요셉이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낙심되는 상황 속에 벌어졌다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그 구덩이 안에서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한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촉발되는 것은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도 낙심케 하는 벼랑 끝이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벼랑 끝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의심과 걱정과 근심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면 낙심케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낙심케 되는 일들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판단할 때 나의 어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속에 있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책망하긴 하지만,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싸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 속에 뭘 하기를, 이제는 우리 믿음 없음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극한을 달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다 도망친 겁니다. 모든 믿음을 쏟아버린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피했고, 그들은 도망쳤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에 보시면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도 믿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믿음의 바닥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땅속 깊은 곳 속에 있는 만큼 믿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도마를 또 만나셔서 주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주님이 음식도 드셔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명처럼 사용한 게 사도 도마가 유일합니다. 사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사람은 도마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낙심된 일들은 아주 자빠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려밟아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 들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어떤 낙심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이 길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 없음 문제가 계속 솟아나면 저도 믿음 없을 때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 그 감당함 속에서 우리가 그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저 최상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빨리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해줘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뭐 하지 않으세요?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나를
이 모든 상황과 이 낙심케 하는 환경을 넉넉히 이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빚으시고 만지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걸 광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시플레인 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디시플레인은 삶의 연장 속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를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제자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제한다는 표현, 도제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듯이 주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만짐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광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하나님 기다리는 배움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를 따라가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 나아가면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까 나는 이미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 낭만부터 벗어나 있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있고 나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낙심케 하는 것들은 무너진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죄 없이 그가 고통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그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참소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무기는 뭐였냐면 말이었어요. 말. 그래서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날려주고 그리고 아내가 떠나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그분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그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욥의 이 절망은 낙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나 덧친 겨우로 뭐 자녀들 다 죽고 물질 다 사라졌고 몸까지 병들어버리는 그것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나 입술로 저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하나님에 대한 논증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낙심 속에서 있긴 했지만 결국은 그가 기다렸고 때를 기다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보였을 때 때가 되자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정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변화되어지는 갑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욥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이런 일들이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를 위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후에 동방이 제일 아름다운 딸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그 복을 또 그 이후에 또 그가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낙심되는 이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단순히 우리를 골려주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만져진 바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며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붙들려서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적 은혜의 주님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나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모든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